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신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처음 1절이 시작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항상 즐겁게 우리가 외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같은 주제여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조금씩 다른데 결국 종결되는 곳은 만나는 곳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이 말씀이 이제 떠올랐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바울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체의 비결을 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천에 처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떠한 낮아짐에도 자기가 낮아지지 않을 수, 그러니까 그 삶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부함 속에서도 거기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게 비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비결이 있어. 뭐 살 빼는 비결이 있어.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끝내주는 레시피가 있어. 이게 비결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무슨 비결이 있나. 근데 갑자기 그게 떡 떠오르더라고요. 언젠가 최근에 누군가가 저한테 MBTI가 뭐냐고 물어봐서 저는 ENTJ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T와 A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형과 굉장히 부정형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해봤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바뀌었나 혹시? 그래서 해봤는데 역시 똑같이 ENTJ였고 그리고 확신형과 불확신형 여기에서 확신형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99%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삶에 머무르니까 너무나 확신하는 그거에 다 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나의 비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아직 어르신들도 계시고 뭐 70줄도 계시고 60줄도 계시지만 그건 못지않게 확신에 차서 갈 수 있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비결을 아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결국 우리에게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망이 오면 큰 파도가 넘치면 파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논리적인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논리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여기에 질서정연하게 한 가지를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결국 큰 파도가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바다가 온다는 거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생각의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구원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혹 그 사이에 주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게 당연한데 막상 고난이 오면 그 생각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상 그 고난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막 이렇게 되는 게 결국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확신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자, 이사야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14장 24절 한번 이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좀 오세요? 마음에? 아직도 안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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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히브리 기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근데 그 깊이 생각하라는 그 원어가 로기조마이에요. 그러니까 로직이에요. 로직.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웨이브가 왔을 때 막 정신없는 그 쓰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럼 날 여기서 건지셔서 저기까지 보내신다 약속하셨으면 결국은 여기에 도착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경영은 반드시 이루겠지. 이게 여러분에게 자꾸 논리적인 생각으로 다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려면 말씀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선포하시고 받으셨던 말씀 외우셔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앞에 나아가며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첩하게 나아가서 다시 즐거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큰 쓰나미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엎드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셔서 그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땡겨받았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자기의 분깃을 먼저 땡겨받았고, 근데 그 땡겨받은 거를 또 자기가 임의로 딱 챙겨가지고 바로 튀어요. 이방 나라로. 네,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제일 최선의 방법이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들 역시 목숨을 걸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당시 율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웠냐면,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소득을, 소유권이 없는 아버지의 소유를 먼저 땡겨 받는 것도 안 되는데, 먼저 땡겨 받아서 그걸 자기가 임의로 처분했다는 건 엄청난 율법의 어긋남이고, 결국 그가 왔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어떠한 용기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죽겠고 저기서도 죽을 바에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죽자. 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져 계실 때 이렇게 쓰러져서 죽느니 내가 십자가로 죽자 하면서 여러분 다시 그 앞에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고 그리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요, 물론 인간의 왕이 서 있지도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했냐?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더라도 만약에 삶에서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여러분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에게 왕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좀 그냥 사시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왕은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인데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중심을 이루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왕을 원하고 결국 왕을 세우죠. 네. 그래서 왕을 세우지만 결국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들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열왕기 상하에 드러납니다.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누구에게 멸망하나요? 아수르와 바벨론. 어떻게 되나요? 포로 삶을 살아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 오히려 단단해지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왕을 삼고 살고 있지? 나의 왕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가족인가요? 명예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이 왕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4절과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보여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 구절들에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이 창조주이신 그 주님 안에 안식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한 거고, 불안하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삶이 진짜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경계선이 무엇이에요?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그 경계선은 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지 마. 이게 주권이에요. 이 경계선을 너희가 넘지 마. 근데 이 경계선을 넘은 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우리의 그 안의 욕망이 그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어치게 되죠.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7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날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시잖아요. 이게 단지 주일날 야 편안하게 일하지 말고 쉬어. 그리고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요, 이 모든 걸 통치하신 주님께서요, 이제는 내가 좌정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여기에서 통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안식하면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자정했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당신을 거기에 모시고 내가 그 삶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안식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안하거든. 너무 확신에 차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텐데 내가 뭐가 두려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실 텐데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방 그 국가들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세우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감사주일에 항상 쓰는 구절이에요. 사실 거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구절을 제가 썼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외친 감사의 찬양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내일부터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시작이에요, 내일. 예, 이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함께 새벽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일부러 넣냐고요, 이거? 예, 일부러 넣죠. 예.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찬양을 하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가 확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뭐라고 해요? 맨 밑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신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맞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지. 아픈 쓰나미 같고 막 웨이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서 여기 딱 안전하게 딱 정박하게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누가 이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진짜 왕위 올리십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요. 결국 이 감사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쁘게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빠지면 이 상황이 그냥 어려움, 힘듦으로 그냥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 내가 낮아질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 내가 배울 수 있었을까? 아니었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 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 감사의 단어가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니고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 입이 저절로 그냥 외칠 수 있도록 항상 감사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회개하시고, 자, 회개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냥 쓰러지셔서 그 상태에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죽을 각오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왔니? 그 뻔뻔하네. 야, 이 진짜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깔았구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죠? 살찐 송아지. 기름진 고기를 먹이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계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다시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낮아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매번 똑같이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